하나님, 세상 끝이 어딘지 모르겠고 바다 끝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곳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 복음 들고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만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나를 너무 잘 아는데 참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것 같으나 굉장히 폭력적일 때가 있고, 주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때로는 믿음 없는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고, 주여 나를 보호하시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셔서 아버지,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바꾸소서. 내 온 인생을 어디에 걸 거냐고 물으시면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당신의 이름 앞에 걸는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너의 인생을 어디에 드리고 싶냐고 물으시면 한순간의 망설임 없이 성경책 위에 올려놓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으소서. 나는 순간순간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순간순간 염려하고 걱정하고 순간의 판단으로 나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만 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취하시옵소서. 내 이 한 삶이 썩어져서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거기가 바다 끝이라도 거기가 땅 끝이라도 가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셨던 그 길 홀로 보내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 길이 수치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의 확신 가지고 아니라 주님의 믿음 가지고 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드소서. 주여,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일주일 있으면 많은 자들을 파송할 텐데 하나님, 뜨거웠던 지난 추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좋은 경험의 시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현재로 살아가는 삶이 앞으로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화답하지 않고 박수치지 않는 그곳에서 박수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 캠프가 끝나고 나서 더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파송하는 원석쌤과 다른 모든 캠퍼들, 하나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이 캠프가 끝나고 나서 주님, 우리는 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더 뜨거워지겠습니다. 아버지, 가는 곳곳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주의 영광이 높여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아버지 파송하는 자리가 될 텐데 하나님, 파송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에서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고 순종하는 자,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자, 기도의 자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중보하는 것은 온사랑교회와 한민교회와 성덕교회와 하나님 세강교회와 산성교회와 포도나무교회, 아버지, 특별히 우리 주영이가 사역하고 있는 포도나무교회, 주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하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예배가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통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힘을 얻고 회복을 얻고 생명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이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새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한다사를 파송하였고 이제 예수 목재소 캠프를 파송할 텐데 하나님이 파송하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송되어진 곳곳에서 하나의 촛불이 되어서 꺼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주여 아버지 기름 부으소서. 아버지 각 사람을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든 만나고 헤어지고 이러한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만났을 때는 복음으로 더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헤어졌을 때는 각자의 처소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소망하며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감격이 각 지역교회로 흩어지고 그 지역교회에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며 그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대구 한다살 수원 한다살 많은 교회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텐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혹시 오해할까봐 우리 원석쌤은 딴 데 있다가 한 달 정도만 온 사람이 아니라 저희 학교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있었지 원석이가? 네, 학교를 몇 년 다녔지? 4년 다녔어요. 혹시나 우리 TC 아이들은 순수해가지고 아 저 선생님은 한 달 됐구나 한 달 만에 국제학교 학생으로 4년간 훈련을 받았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우리 캠프를 섬기러 온 여러분 선배예요.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출애굽기 얘기는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죠? 아멘. 출애굽기 사건은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멋진 러브레터이기 때문에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고 읽어야 돼요. 모든 말씀이 그러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먼저 읽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게 오늘 나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원래 왕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또 다른 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권세를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처럼 중간에, 공중이라는 건 중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껴들어와서 내가 왕이야 하고 왕 행세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예요. 바로가
눈에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제 그들을 노예 취급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학대합니다. 계속 인생의 고역과 노역과 힘든 일들을 줘요. 학대를 해요. 그랬더니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9절에 모세에게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오늘 이 모세는 누구다? 나다. 오늘 이 모세는 누구다? 나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라. 모세에게 가라.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가 들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으니 너는 이제 가라. 내가 어떻게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여러분 엄마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고통으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너무너무 이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살다가 미국에서 약 30년 가까이를 한국을 못 들어오고 60년대인가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목회 사역을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목회 사역하고 또 사역이 너무 바빠서 한국을 못 오다가 90년대에 한번 들어왔대요. 90년도에 30년 만에 한번 들어왔대요. 그러고 보니까 대한민국이 뭐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다시 미국에 가서 약 20년을 못 들어오다가 2015년인가에 이제 한국을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제가 그 깜짝 놀란 항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어머나. 오랜만에 미국 생활을 하다 잠시 한국에 휴가를 왔다. 오자마자 우뚝우뚝 보이는 고층 브랜드 아파트들에 놀라고, 미국에서는 부자들이나 쓰는 비데가 곳곳에 있다는 것에 놀라고, 골목마다 중형차들이 가득함을 보고 놀랐고,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다는 것에 한 번 더 놀랐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부자들이나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량 번호 자동 인식 주차장이 있어서 앞에 이렇게 바가 이렇게 쫙 올라가죠. 그런 센서가 있어서 거기에 놀라고, 어디서나 빠른 인터넷에 놀랐다. 가는 곳마다 놀랍고 편리한 것들 투성이었다. 뛰어난 교통카드. 교통카드가 굉장히 뛰어난가 봐요. 우린 너무 당연한데, 그죠? 버스 도착 알림판을 보고 한 번 더 놀랐다. 도착 3분 전. 이런 게 다 있어서 너무 놀랐대요. 거미줄 같은 지하철을 보고 놀랐고, 안전한 스크린 도어가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 세계 최고의 수준의 훌륭한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동했다. 수많은 TV 채널, 저렴한 택시.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가 택시 비싸다는데 진짜 싼 거예요. 정말 싼 거거든요. 일본은 만약에 여기서 대전역까지 가는데 우리는 4,000원, 5,000원인데 일본은 2만 원 가까이 할 거예요. 정말 비싸요. 미국도 비싸요. 그래서 차라리 차를 렌트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많이 놀래네. 몰랐구나. 저 일본 가서 택시 탔다가 죽을 뻔했죠. 도쿄에서 택시 탔다가 정말 진짜 그때 되게 짧게 가는데 한 4만 원 낸 것 같아요. 이런 날강도들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는 막 택시비 1,000원 올랐다고 난리 났잖아요. 이번에 500원 올랐다고. 어쨌든 언제든 열린 가게 CU를 보고 정말 놀랐대요. 대리운전 서비스. 와우. 전화 한 통이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다 배달되고, 거리마다 널린 원두커피 카페들, 손에 들고 있는 비싼 핸드폰들, 미국인보다 아이폰을 더 많이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순식간에 배송되는 1일 배송 서비스, 쿠팡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열쇠는 옛말 비번과 카드키를 가지고 모든 집들이 도어락이 되어 있는 거 아주 놀랐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비싼 아파트에나 있는 거. 해외여행 인파로 공항은 북적북적.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온 느낌이었대요. 미국에서 살던 이 목사님이.
십수년 전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건강검진과 치과 치료를 마쳤대요. 미국에서 맹장 수술하면 얼마인 줄 아시죠? 600만 원인가 700만 원 정도 한데, 거기는 의료보험 시스템 자체가 다 그 국가 의료보험이 아니라 개별 의료보험 시스템이고, 그래서 저희 아는 간사님이 치과 이거 이빨을 하나 빼는데 그때 3, 40만 빼는데, 그냥 뭐 이렇게 임플란트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뭘 이렇게 박은 것도 아니고 빼는데 3, 40만 원에서 깜짝 놀랐대요. 비용 내역을 보니까 마취하는 금액, 뭐 하는 금액 다 따로 이렇게 해서 찰지가 다 나오더래요. 그래서 한국 와서 온 김에 다 했답니다, 이분이. 커다란 냉장고가 2개나 있는 친구네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가 놀랐대요. 냉장고가 2개라서. 환기를 하려고 창문을 여는데 창문을 이 목사님이 계속 왔다 갔다 했대요. 친구가 물었대. 야, 너 왜 그렇게 창문을 계속 여다냐? 너무 부드러워.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우리 집 창문은 뻑뻑하고 맨날 레일을 이탈하거든. 그랬더니 친구가 이 미국 촌놈아 이렇게. 이제 며칠 후면 이 발전된 조국을 두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못내 아쉽다. 나는 뿌듯한 한국인이다. 그런데 이번 귀국에서 조국의 발전보다도 진짜 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죽겠어, 힘들어, 정치가 개판이야, 나라가 썩었어. 만나는 지인마다 한국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를 성토하는 모습들이었다. 전셋값이 올라서 살 수가 없어. 교육시키느라 등골이 빠질 것 같아. 힘들어. 가까운 친구들은 물론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라. 여자라서 밤길도 못 다닌다. 정리해고를 당하는 나라. 55인치 대형 TV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겠다, 힘들다라고 난리였다. 나는 생각했다. 미국은 등록금이 훨씬 더 비싼데,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9천만 원이거든요. 우리나라는 1년에 제일 비싼 데가 제가 알기로는 이대나 뭐 요런 데, 저기 연대 이런 데인데 800 정도 해요. 그렇게 하는데 9천이에요. 나는 전세는커녕 월세로 3,000불을 매달 내야 되는데, 미국은 남자도 밤길이 무서워서 조심해야 하는데, 미국은 보험 병원비도 훨씬 비싸고 밥 한 번 먹어도 팁 줘야 되고 세금 20% 추가되는데, 내 주변에 인텔 등 IT 회사를 다니는 IT 회사들도 수천 명씩 정리해오고 하고 난리인데, 세계 최고의 나라라는 미국보다 더 나은 점들이 훨씬 많은 자랑스러운 내 조국. 평균 수명, 치안, 위생, 수질, 기술, 도시 인프라 모두 세계 최고의 수준인 나라에서 어떻게 저렇게 죽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나는 너무 신기했다. 진짜 지옥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닌지. 물론 삶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다 같이 죽는다, 힘들다라는 소리를 하는 것은 뭔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예전에는 조국이 잘 살게 되기를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조국의 국민들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해야겠다. 라고 그 말을 남기고 미국으로 갔대요. 라는 이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글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시대와 오늘날을 한번 잘 보았으면 좋겠어요. 출애굽 시대는 노예 생활을 하고 매일 벽돌을 만들었어야 했고요. 왜냐하면 피라미드 그거 다 누가 쌓았어요? 그 노예들이 다 쌓은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몇 개는 우리 모세 형님이 쌓았을 거예요. 그 중에 몇 개는 아론이 쌓았을 거고, 그 중에 몇 개는 미리암이 쌓았을 거예요. 그 중에 몇 개는 요게벳이 쌓았을 거고, 이렇게 다 했단 말이야. 막 이제 노역이 힘든 그때의 고통으로 아우성치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때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지금 최고 수준의 나라입니다. 사실은요 여행하기 가장 안전한 나라에 되게 손꼽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밤에도 나갈 수 있는 나라. 여러분, 베트남이나 또는 뭐 캄보디아 이런 데는요 정말 못 돌아다니고요. 미국도 그래요. 제가 미국도 타임스퀘어 갔을 때에도 그때 딱 9시에서 10시 넘어가면은 이게 타임스퀘어가 전 세계가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약간 할렘가처럼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한 9시나 10시 되면 동양인들 여행자들은 다 들어가요, 호텔로.
그래서 저희도 막 엄청 빨리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위험하게 바뀌거든요. 되게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은 출애굽 시대의 때와 동일하게 어떤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신음하는 소리, 고통하는 소리는 여전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신음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그 백성들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중간에 공중권세 잡은 권세자가 와서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바로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원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나 자신의 인생의 행복이라든지 다 그것이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참 웃긴 건, 아이러니한 건, 너무 잘 살고 있는 나라인데도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환경이 좋지만 그 환경 속에서 다들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막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디 가든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 괴롭고 학대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든, 여러분이 뭐 유럽에서 태어났든, 미국에서 태어났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든, 어디 있든 간에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고통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학대를 보았다라고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오늘날 여러분이 시대를 똑똑히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인생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내가 아빠랑 어려움이 있어, 오늘 내가 엄마랑 어려움이 있어, 오늘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고 난 뭘 잘하는지 모르겠고, 오늘 나는 이 생활이 힘들고, 오늘을 보는 그런 로우 퀄리티의 그 저질이라고 하죠. 로우 퀄리티가 뭐예요? 저질. 로우, 낮을 저, 퀄리티, 질, 그쵸? 저질. 이런 수준으로 여러분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IM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다. 난 IM 선교에서 학생 선교사라고도 뭐하니 주원아. 알았어. 학생 선교사라고 훈련을 받은 자는 너무 귀여워요. 난 그래서 주원이가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숨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생겼네. 아이스크림 된 줄 알고 이 자식이 예배 때 아이스크림 먹었어. 이런데 오해했어요. 미안해요. 주원이한테 미안해요. 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는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학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걸 도울 수 있다 없다는 상관없습니다. 먼저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자신이 쓸 자에게, 여준이도 자신이 쓸 자에게 무엇을 들려주십니까? 신음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의 및 주변의 친구들의 고통하는 소리와 지금 이 세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여러분, 10년 전에는 이런 뉴스가 없었어요. 진짜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뉴스가 생기냐면, 제 친구들, 제 애가, 저는 5살, 2살이에요. 제 친구들도요, 좀 일찍 낳은 애들은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가고, 어린애들은 이제 아기를 낳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친구 세대들이, 나의 세대들이, 클라라 선교사님 세대들이 이제 뭐가 됐냐면 부모가 되기 시작했는데, 어떤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엄마가 게임하느라 20시간을 아이를 방치해서 아이가 죽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20년 전에는 그런 뉴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뉴스가 나와요? 이 엄마가 남자친구랑 놀러 가고 싶어가지고 아기는 낳아놓고 다른 남자가 생긴 거야. 남자친구랑 놀러 가고 싶어서 얘한테 수면제를 분유에다가 타가지고 먹여서 재우고 놀러 갔는데 갔다 왔더니 얘가 죽어 있었더라.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빠가 애가 너무 울어서, 너무 우니까 짜증이 나서 애를 복부를 가격해서 장파열이 되었다. 절제가 안 되는 시대. 여러분, 절제가 안 되는 건 딱 이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부모가 권위자잖아요. 권위자가 그거 하지 마라고 했을 때 그걸 못 놔. 그럼 여러분도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절제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계속 하고 있던 것을 여러분이
아주 간단히 이런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는데 안 먹어야겠다라고 딱 마음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할 수 있으면 절제가 되는 겁니다.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마음 먹기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마음을 먹어도 행동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먹는다든지. 이 세대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 절제가 안 되는 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어떤 염려가 되냐면 여러분들처럼 게임에 노출된 세대가 어제도 제가 결혼식장을 갔어요.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결혼식장 뷔페에 앉아 있는데 필승이랑 필리비를 데려다 놓고 필리비는 자고 있었고 필승이 앉혀놓고 밥을 먹고 있는데 정말 한 아이도 빠짐없이 필승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개별 아이패드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개별 아이패드를 다 앞에 두고 그 뒤에 세우는 거 있죠. 그거 딱 해놓고 엄마가 밥을 떠먹여주고 얘는 이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얘네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렇게 게임에 중독되어져서 게임과 미디어에 중독된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대체 대한민국은 어떤 때가 될까? 대한민국은 더 발전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발전한 그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 이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발전된 곳을 살아가면서도 전혀 행복하지 않은 오히려 불행하고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자살률은 훨씬 더 늘어나는 나라가 여러분 20년 뒤에는 대체 어떤 나라가 되어져 있을까요? 그냥 되는 대로 살죠 뭐. 그냥 뭐 이런 얘기나 하는 세대들이 건물주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러면서 뭐예요? 건물주가 꿈이고 애들 이렇게 얘기해요. 난 일 안 하고 돈이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이 있어서 일 안 하고 살고 싶다. 여러분 인간은 일 안 하고 살면 반드시 썩습니다.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인간은 쾌락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신음소리와 그리고 대한민국에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십시오. 내가 모세다. 내가 모세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얘가 웃는 거 보니까 갑자기 너 모세 쓰면 생각났지. 얘가 나는 모세다 이러면서 이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대하는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서 누구를 구원합니까? 여러분의 친구들 세대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미디안 족속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을 때 누구를 부릅니까? 기드온. 겁쟁이 기드온을 딱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자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뭘 하라? 너의 백성을 구원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가라. 그리고 뭐하다? 너의 손으로 너의 친구들을 구원하여 내라. 아멘. 그런데 보십시오.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구원하라 그랬으니까 멋있게 계속해서 구원했을까요? 모세의 스토리를 한번 보십시오. 구원하라고 했어. 그래서 딱 갔더니 막 갑자기 바로가 무릎을 꿇고 보내줄게요. 이렇게 했어요? 안 그러죠. 자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그 부른 사람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불러요. 별거 아닌 사람을 불러요. 그냥 따라합니다. ordinary person. 아주 지극히 평범한 자. 어쩌면 under ordinary. 평범한 것보다 좀 아래에 있는 하자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고 나서 뭐합니까?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써먹는 게 아니에요. 그건 회사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사장들은 누구를 뽑습니까? 면접을 봐서 개 중에 똑똑한 놈을 뽑아서 그 똑똑한 놈의 실력을 써먹어서 돈을 벌잖아요. 이익을 취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ordinary person,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하자 있는 애들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 일을 정말 이룰 거거든요. 10절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작업이 뭡니까? 부른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 회복되어지는지 보십시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에게 첫 번째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모세에게 첫 번째 회복되어지는 것은 따라합니다. 정체성. 정체성. 모세에게 자신의 정체성. 여러분 모세 오경은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습니다. 그럼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창조하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와서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셋을 태어나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다가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렇게 해서 모세가 깨달은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자가 지은 피조물이라. 전능하신 창조자가 선택한 선택받은 자라. 네가 누구냐고? 넌 왕도 아니야. 넌 군사도 아니야. 그래, 넌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도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But 창조주가 지은 피조물이라. 그 창조주가 선택한 자라.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기질, 자신의 성격,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합니다. 나는 합당하지 않아. 난 자격이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뭘 잘 못하는 사람이야. 난 내가 뭐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뭐 좀 그래. 나는 생긴 것도 좀 그래. 나는 돈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뭐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모세와 같은 질문을 하십시오. 주님 나보고 가라 하시는데 이 안에 분명 마음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다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 내가 전진하는 군대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아멘. 내가 모세인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데 저는 지난 10년간 무엇을 따졌냐면 내 자격을 따졌어요. 나는 영어도 못하고요. 나는 얼굴도 못생겼고요. 나는 돈도 없고요. 또 뭐 할까요? 나는 뭐 성격도 안 좋고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는데요. 제가 나보다 나은 것 같고 어느 날 쟤를 돌아보면 제가 다른 사람한테 더 인기도 많은 것 같고요. 제가 말도 더 잘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자격을 따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을 향하여서 첫 번째 무엇을 회복시키신다고요? 정체성.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라. 그 창조주께서 선택한 자라.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선택받는 거예요. 선택받는 거. 옛날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파리의 연인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아 맞다. 미안해요. 니네 태어날 때쯤에 나왔던 영화가 있었어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자가 완전 가난해. 원래 드라마는 대다수 여자가 가난하더라고. 나는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자가 되게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왜 언제까지 여자가 가난한지 모르겠는데 여자가 가난해. 남자는 겁내 부자야. 그런데 파티장에 갔어. 다 막 파티하고 있고 이 남자 주인공의 시선을 받고 싶어서 여자들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드는구나. 미안하다.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찻잔을 이렇게 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꽂아서 들고는 막 살랑살랑 거리고 있는데 이 남자가 뭐 합니까? 그 장면에서 또 연출가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 지나가는 예쁜 척하고 이 지나가는 여자의 어깨를 툭 치게 만들고는 저기 있는 그 가난한 그 여자를 향해서 딱 가서 춤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춤을 춰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야 저 여자 뭐야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장면이 뭡니까? 선택받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창조주가 내가 제일 좋대요. 나를 사랑한대요. 너는 내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선택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그분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첫 번째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모세는 이 모세오경을 쭉 기록하면서 가장 은혜됐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봤을 땐 모세예요. 모세는 정확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어떤 과학자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데 창조론에 되게 유명한 카이스트 박사님이라고 김명현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실존하고 살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공학을 연구하신 분 아니에요. 그분은 무슨 뭐 조직 뭘 연구를 했대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느 날 세포를 연구하다가 여러분은 아마 감동이 안 될 텐데 그분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든 세포마다 설계도가 있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런가 보다. 설계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봐봐, 내가 이거 뭐 하나 만들었다. 로봇공학 하는 친구래요. 봤는데 이렇게 로봇 손이야. 이거 로봇 손이야. 이렇게 되더래. 야, 봤지. 야, 손가락이 굽혀지잖아. 봤지? 이거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 줄 알아? 막 흥분해서 막 얘기하는데 옆에서 이 김명환 박사 이렇게 생각이 돼. 그럼 이건 뭐지? 내 손은 너무 잘 움직이는데 대체 이걸 만드신 분은 누구지? 그러고 하나님이 깨달아졌대요. 로봇 공학에서 되게 부드럽게 관절이 이렇게 굽혀지는 게 엄청 어려운 기술이라는 걸 자기는 알죠. 우리는 모르겠잖아.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친구가 와서 야, 맞지 막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했대. 야, 그럼 이건 뭐냐? 야, 이걸 만든 사람은 야, 뭐냐?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다는데 아는 사람은 깨닫잖아요. 이 모세오경을 쓰면서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잖아요.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모세오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가운데 모세는 대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첫 번째는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니다. 목적지가 회복된다.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면 넌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회복되어져요. 지금 너는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있지 않아요. 지금 너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건은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물건은 이 컵이 공구함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건은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제자리,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데스티네이션, 우리의 운명. 데스티네이션이 운명이라는 뜻도 되지만 목적지라는 뜻인 거 아시죠?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회복시켜 주는데 그곳은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곳은 예배하는 곳. 예배하는 곳은 누가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래서 목적지라고 하면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곳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이제 가라 했던 이유가 뭐예요? 네 백성을 인도하여 내서 이 산에서 예배하게 해라. 데리고 와라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뭐합니까? 실행이 시작되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이 IM 국제학교에 또 TCS 국제학교에 캠프생들로 오신 여러분, 그리고 학생으로 재학하신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선택받은 자들에게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목적지를 회복시키십니다.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적지가 회복되어지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전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진하게 하면 회복도 다 되었으니 전진이 너무너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 이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여쭙기 시작해요.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할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는 지금부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아뢰되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 그 길을 나아갑니다. 왜요? 모세는 길을 모르니까요. 우리는 마치 길을 아는 것처럼 스스로 열심히 생각하고 달려가다가 벽에 딱 부딪히면 뭐예요? 기도하러 나와요. 하나님, 여기가 아닌가 봐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그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였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3장부터 오늘 주일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 3절부터
그 열재앙이 시작되기 전인 7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세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가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야 이제 우리 갈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5장 4절 한번 볼까요? 5장 4절.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 게 아니라 이제 갑니다. 이끌어내야 되니까 누구한테 가요? 바로한테 가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막 사역을 시작한 거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비아냥거림 당합니다. 야 가서 일이나 해 인마 시키라. 요것들이 일은 안 하고 비아냥을 당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생각하되 5절에 이제 이 땅의 백성들이 많아졌다.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옛날에는 벽돌을 만들 재료를 다 줬어. 근데 이제는 그 재료도 주지 마. 걔네들이 너무 편해졌나 봐. 주지 말고 지네들이 재료를 가져와서 만들게 해. 옛날에 하루에 100개씩 만들었어. 재료를 갖다 줬을 때. 그런데 그 100개 만들던 거를 이제 재료를 주워야 되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수를 줄이지 마. 그냥 원래대로 100개 만들게 해. 걔들이 지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헛소리 한다. 이렇게 해서 노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8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뭐합니까? 비아냥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네 일이나 똑바로 해 하면서 막 일이 더 많아졌어요. 오케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모세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뭔데 바로한테 헛소리 해가지고 일이 더 많아진 거야 인마 시켜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우리 왕이야? 장난하니 죽을 것 같거든 하면서 바로한테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22절 봅시다. 5장 22절. 오히려 겁내 욕먹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출발을 했는데 겁내 욕먹은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자기 편에게. 그래서 22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뭐가 돼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했는데 왜 이 일이 제대로 안 됩니까? 오히려 욕먹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편한테 욕먹지 않습니까? 제이코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일한다고 사역 시작했을 때 누가 제일 반대한 줄 알아요? 아버지가 제일 반대했어요. 아버지 목사님이세요. 아니 하나님이 일하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난 알겠는데 아니 이게 뭐 하나님 장난하세요? 왜 나를 보내셨어요? 이럴 거면 라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런데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구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안 움직이시는데요?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6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6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일 먼저 모세에게 뭐부터 확인시켜요? 나는 여호와야. 야, 나 여호와야. 이 무슨 뜻이에요? Trust me. Trust me. 여러분이 사역을 한다고 시작하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키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반응들이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반드시 차가울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뭐부터 확인시키는 줄 아세요? 너를 선택한 자가 나야. Trust me. 나 여호와야. Be still and know that I'm God. 잠잠하여라. 그리고 알아야 된다. 나 하나님이야. 이 일을 누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쭉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비전을 주십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한다는 건 무엇을 내포하는 겁니까? 예배한다는 건 이퀄 이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되리라. 아멘. 여기가 진짜 예배가 회복되어지려면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 되리라가 회복되어지면 이 예배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예배가 뜨겁고 아멘하고 춤추고 뭐 노래하고 막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클라라가 설교하고 있다라고 그냥 그것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이 예배는 진짜 참되게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십시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여기 무거운 짐이라고 나와요. 동그라미 빵 쳐보세요. 무거운 짐.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인데요. 하나님인데 그것을 누가 알리라? 너희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근데 여기서 믿음의 주인이야. 믿음의 주자는 주인 주자예요. 믿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영어로 표현했을 때 the lure of faith, 믿음의 주라고 이렇게 쓰지 않아요. 우리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the lure of faith라고 나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The author of faith. author 하면 뭐예요? 권위자. 미안해. authority랑 헷갈렸어. author 하면 뭐예요? 뭐예요? 작가, 글을 쓰는 사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내가 이들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텐데 그냥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무거운 짐 아래에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해냈는지 너희 백성이 똑똑히 알게 해줄 것이야. 이건 뭐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포기한 게 아니야. 나 지금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내 계획 안에서 가고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It's okay.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캠프 끝나고 나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차가운 반응들과 냉담한 반응들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선배 중에 이 한다살 5차 지난 여름 캠프를 전체 디렉트 했던 친구가 있어요. 배아람이라고 은성이 형인데요. 걔가 재수했어요. 재수를 1년 하고 나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1년간을. 재수하고 대학을 3개를 썼어요. 숭실대를 쓰고 충대를 쓰고 한동대를 썼어요. 근데 이거 3개 다 떨어지면 얘는 삼수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얘가 발표가 하루에 나는 거야. 하루에 다 났어요. 3개가. 원래 다 다른 날인데 하루에 다 났어. 그래서 참 신기하다 했는데 3개가 한꺼번에 다 떨어졌어요. 그때 한꺼번에 다 떨어져가지고 자기 집이 교회 4층이니 은성아? 은성이 어디였니? 3층 미안해요. 3층이고 1층이 예배당인가 지하가 예배당이네. 지하가 예배당이에요. 3층에서 그것을 자기가 확인하고 나서는 진짜 한달음에 내려가서 지하에서 이렇게 교회 예배당 앞에 가가지고 막 울었대요. 왜냐면 이제 다 떨어진 거고 자기는 정말 너무 지난 1년 재수한 게 행복하고 감사했고 공부도 되게 최선을 다했는데 부모님한테도 죄송하고 막 이게 너무 그러니까 우는데 얘네 엄마가 전화가 왔어. 얘네 엄마가 선생님 아람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아셨어? 아람에 얘기하던 거니까 아니요 교회에서 애가 혼자 울고 있어요. 발표하는 날인데 울고 있으면 그게 붙었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제가 아람이랑 통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현대아파트 살 때예요. 우리 현대아파트 거기 숙소에 있을 때 그 현대아파트 방에 들어가가지고 전화를 했어. 아람아 전화를 안 받아. 그냥 이제 내 부재중 있는 걸 보고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막 울고 이제 목소리가 막 이러고 이제 전화 왔어요. 그래서 아람아 괜찮아? 그랬더니 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나는 거지 다 괜찮대. 그리고 이제 마음이 좀 정리가 되면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좀 기도해보고 마음이 진정되면 이렇게 한대. 그래서 근데 아람아 하나님은 네 인생의 이야기를 써가시는 분이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실패하는 그런 분이 아니셔. 그러니까 신뢰하자. 트러스트 힘 하자. 그랬더니 아람이가 전화기 너머로 아멘 이렇게 하는 거여서 그래 그렇게 하고 딱 끝났는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곳이 한동대였어요. 커트라인이 제일 높은 데가 한동대였고 충대랑 숭실대가 낮아요 더. 그런데 2차 발표 때 충대 숭실대가 떨어진 거예요 또. 그러면 한동대는 그 다음날 발표인데 당연히 얘는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얘가 제일 높은 데니까. 그래서 기대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전문대라도 가야 될까요? 군대를 가야 될까요?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쌤 붙었어요. 한동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한동대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엇을 보게 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해 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더라고요. 여러분 첫 발표에서부터 그 다음 발표까지 한 달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한 달이 얼마나 걔한테는 고통스러운 기간이었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했다면. 그런데 굉장히 평안하게 그 한 달을 보내는 걸 보면서 믿음이 있는 자의 특권은 이런 것이구나. 믿음이 있는 자는 풍랑 앞에서 평안할 수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 저에게 위로하는 설교예요.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분명 저희에게는 신음소리 들려주셨고 세대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달려가는데 그렇게 해서 달려가는 거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면 순리대로 척척척척 잘 돼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반대가 많고 왜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왜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평안함으로 할 수 있구나. 평안함으로 갈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결말을 알죠. 결국에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아멘. 결국에는 모세가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아멘. 결국에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서 약속의 땅 앞까지 도착하게 했습니다. 아멘. 저는 결국에는 이 IM 선교회를 통하여서 교육 선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까지가 가시밭길이에요. 가실 분만 아멘 하십시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갑니다. 가시밭길인 거 알고 거기가 땅 끝인 것도 알겠고 거기가 바다 끝인 것도 알겠고 거기가 돌짝밭이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 길 가겠습니다. 때로는 홍해가 갈라져야 될 것이고 때로는 바위가 깨져서 물이 솟아야 되는 기적이 필요한 순간들이 올 겁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는 얼마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인간적인 그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그런 거 다 통과해내서 갔을 때 결국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에요. 6장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막 전하나. 뭐랬다?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성경이 끝났으면 참 안타까운 스토리일 텐데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은 결국 어떤 일을 이루어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였습니다. 우리 그 길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꽃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넓은 길도 아닙니다. 편한 길도 아닙니다. 제가 저희 제자들에게 같이 사역하자고 얘기하는 그 길은요. 가시밭길이고 돌짝밭길이고 때로는 살이 찢어지고 때로는 무릎으로 기어가야 하고 또 때로는 돌 맞아야 하는 그런 고통의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을 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대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길을 우리 먼저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 없이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